샬롬 찬양대 이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크라이나와 또 우리나라의 온 세계에 샬롬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정말 세상은 국내적으로 혼란스럽지만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과 형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대통령들 연설할 때 보시면요, Citizens of America, 그러니까 아메리카 시티즌들이요, 이제 미국 시민들이요, 이렇게 연설하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로마 제국에서 황제나 유명 정치인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본받아서 미국 대통령도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죠.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들보다 훨씬 더 값지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인데요, 정말 오미크론이 대확산에 이르러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대선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인데 확진자 투표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바른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의 산불로 인해서, 더군다나 누군가의 방화로 인해서 이뤄진 사건이라고 해서 마음이 참 아프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저는 종종 미얀마를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국제사회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종종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손도 댈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고 주님께 다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공생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회개했던 저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것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주님의 선포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계속 전하고 확장해 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외면하는 자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건 역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선적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위령공이 공자에게
백성 중에 이사 갈 때 자기 아내를 깜빡 잊고 가는 바보가 있더군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요, 교역자들이 이제 성도님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휴게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두고 다 떠나버렸어요. 담임 목사님 혼자 휴게소에 남겨져 있는데 다 떠나버렸어요. 저는 다른 차에 있어서 부목사일 때 그 담임 목사님을 챙겨드리지 못해서 참 송구했지만 어쨌거나 그 차에서도 놓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니까 어떻게 한참 가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다시 모셔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많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공자가 가장 바보는 아내를 두고 떠난 사람보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잘 챙기고 있나요? 자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참된 나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뭘 먹을지, 뭘 입어서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마음을 두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거기에 온통 온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역사하심이 더 멀리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이 향년 88세로 돌아가셨죠. 그분만큼 성공하고 존경하고 사회에 기여한 분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업적을 쌓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했지만 정작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간혹 동반자 친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경쟁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님의 만년은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다가 간절하게 전도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 사랑하는 따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전에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칼럼이나 책에서 많이 구절을 인용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은 것이고, 이제 따님의 전도를 받고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이후로는 성경을 영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묵상하고 감동 감화받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쓰신 책 중에, 이제 전도받고 쓰신 초기의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책도 있죠.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전도하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따님도 주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만년에 그 목표를 찾고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람된 삶을 사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과 바로 뒷구절이 이러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무엇보다 간절히 돈을 구합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탐해서 정말 사랑하는 이나 가족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팽개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는 지식을, 어떤 이는 명예를 우선적으로 구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 지식, 지위, 명예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최고의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거나 행할 때에 먼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또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들어도 알았어요. 나중에 하죠. 이렇게 미뤄둘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또다시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지, 재산을 어떻게 늘릴지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더 매진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바둑에는 수순이 참 중요한데요. 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바둑이라는 게임에서는 먼저 급한 곳을 꼭 둬야 되는데 거기를 안 두면 나중에 똑같은 그 곳에 착점을 해도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거나 때로는 적을 오히려 이롭게 하는 이적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꼭 둬야 할 때는 거기를 우선적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둬도 소용이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관심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과 세상을 추구하며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날을 꿈꾸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2절 33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 8절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받는 삶, 형통한 삶, 건강한 삶, 균형 있는 삶,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한쪽 날개로 나는 새는 없어요. 좌우의 날개로 날기 때문에 새에게도 우리에게도 좌우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좌우 한쪽으로 조금은 기울게 되어 있어요. 양쪽이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오른손과 왼손의 크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힘도 다릅니다. 양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쪽으로 조금 성향상 누구나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념이나 성향상 너무 극단적으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쪽 새끼발가락만 불편해도 우리는 균형을 잃고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세계는 건강과 균형, 안정과 평화, 화합과 연대, 편가르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특히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1절부터 14절까지 기가 막힌 놀랍고 신비롭고 크고 정말 은혜로운 축복을 많이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런 모든 크고 놀랍고 구체적인 축복의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받으려면 마지막 조건을 꼭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는데요, 성경 읽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이건 옛날 이스라엘 얘기지, 출애굽 백성들한테 주신 얘기지, 우리한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해당이 되냐고요?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숭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따르고 더 아끼고 더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사회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내 안에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려면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 계명한 현대 첨단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점을 치고 사수를 쓰고 우상을 섬기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건대 앞에서 하숙을 했는데 그때 같이 제 룸메이트였던 사람이 부적을 그렇게 온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 좋은 말인 거 알고 나중에 가능하면 믿어볼게, 언제 한번 교회 나가볼게, 알았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야 근데 너 이 부적부터 좀 떼면 안 되겠냐? 지갑에도 넣고 옷에도 뭐 팬티 속에도 꿰매가지고 넣어 다니는데 이거 좀 없애면 안 되겠니? 그러면은 이거 어머니가 큰 돈 주고 해주신 거야. 내가 이거 떼고 이러면 불효자가 돼서 안 돼. 나중에 교회는 갈게. 이래서 참 안타까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한국 기독교인 중에 약 4분의 1이 점을 본 적이 있다라는 통계를 봤고요. 또 어떤 통계에서는 한 번이라도 점을 친 적이 있다라는 기독교인이 29%라는 통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인은 얼마 전에 교회 집사인데도 점을 보고 이름을 3번이나 개명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허탄한데 우리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의와 뜻에 반하는 이상하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이걸 본받아야 할 터인데 우리는 사실 아버지 뜻대로는 제발 마시옵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굿이라는 게 뭐예요?
신을 불러와서 신을 즐겁게 하고 신에게 와이로 뇌물을 먹여가지고 내 뜻대로 신과 우상들을 조종하는 것이 굿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독재자들은 아예 스스로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 숭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저명한 학자인 UCLA 대학의 한국기독교학과 옥성득 교수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때 기독교 극우파 카리스마 그룹에서 예언을 이용하여 트럼프를 지지했다. 그가 선출되어 동성애자와 사탄의 무리를 제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들은 트럼프가 선출되자 한층 고무되었고 2021년에 다시 지지했지만 실패했다. 가짜 예언의 무리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옥성득 교수는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아서 미국과 한국에, 특히 한미교회에 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적인 가짜 예언이 다시 성행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권력을 가졌거나 권력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 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사수를 동원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었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했죠. 그러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이르자 죽은 사무엘의 영을 초혼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8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종과 대적했던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 이들은 이방신과 우상을 해외에서 들여왔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방에서 온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신 악한 신들과 우상에게 복종하며 가증하게 행하였다라고 열왕기 2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술과 점과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라 하십니다. 결국 사울 왕도 아합 왕도 이세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신과 우상을 숭배한 탓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해하죠, 사람들은.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심으로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들은 그때를 우리만 아니까 너한테만 가르쳐 주니까 네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라면서 미혹하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불안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충심으로 그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는 러시아의 푸틴은요, 그간 힘과 권력을 숭배하고요, 여러분 도서관에 보면 옛날부터 있었는데 푸틴이 만든 유도 책도 있어요. 호랑이랑 사진 찍고 굉장히 자기가 힘센 사람임을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정적을 암살하며 장기 독재를 해왔는데요, 이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민간인들까지 학살하고 심지어 기가 막히게도 원전에까지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옛 공산당 소련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나라인 이 러시아 국민들은요, 옛날부터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경건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인기작전으로 종종 러시아 정교에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러시아 정교의 총대주교랑 친한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그것을 방송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푸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푸틴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오랫동안 이 푸틴을 숭배해 왔죠. 이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온 세계가 지탄을 퍼붓는 가운데 홀로 푸틴을 찬양하고 그의 모습을 영웅시했습니다. 이 극좌 공산당과 극우는 서로 통하는 것이죠. 트럼프는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끝없이 갈등과 증오를 부추겨 왔는데요. 거리에 선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반대한 시위를 하고 경찰이 그것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와중에 일부러 교회 앞으로 가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여 보이는 제스처를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이들을 다 용서해 주셨고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칭까지 들으셨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은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답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애써 외면하곤 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뜻을 미처 모르고 못 깨달을 때도 있으나 알면서도 외면하고 안 따르고 미뤄두고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전후에서 아까 읽었듯이 주님께서는 세상 것들이나 내일 일로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지 이런 걸로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 누가 내게 더 유리할까, 내게 경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까를 보고 대통령을 뽑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이어가고 확장시켜 나갈지를,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와 뜻을, 그 사랑을 어떻게 이어가고 세워갈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투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선거 후에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 주셔서 비참하고 가난했던 나라가 이와 같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이 나라에도 더 큰 소망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선 후보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래 대통령을 선한 목자로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겸손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국내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너무 걱정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